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할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는 좌절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가 낳은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주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주님의 복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중으로 미루는 마음을 쉽게 갖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합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선한 주님을 닮아가는 곳곳에 주의 자녀임이 돋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계획하신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걷게 될 자녀의 삶을 기대하고 꿈꾸며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이가 지표가 되는 말씀 영접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보다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가 먼저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죄와 버타며 살아갔던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빛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기경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또 12월 1일 첫날입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날 1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또한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만을 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우리를 살리며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림절,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되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매년 1년에 한 번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죠?
전도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도는 선택사항일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네, 조금 용기가 나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 정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든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고, 그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운데 관심을 쏟는 것, 그것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비 오는 날이면 여러분 집에서 예전에 뭘 해 드셨죠? 네, 부침개를 해 드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께서 부침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접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담고 저기다 담고, 자 갔다 와라, 앞집 뒷집 뭐 이렇게 뒷집 이렇게 막 하면 그렇게 막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웃집으로 그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배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어떻죠? 아파트에 살고 또 뭐 개인 단독주택에 살고 하지만 이제 옆에 누가 살고 아파트 같은 라인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파트에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렇게 딱 누르고 이제 8층을 누르고 이제 갑니다. 같이 탄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하고 계속 그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누군가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화주의가 전도를 더욱더 귀찮고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제일로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번 전도하면 9번 정도는 거절당한다라는 사실을. 거부당할 생각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무거운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 무거운 침묵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무거운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는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나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희망이 되었고 해답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한문으로 모아도 전도는 뭐죠? 길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소망이 되고 삶의 길이 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침묵을 깨려면 먼저 내 안에 간절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침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전도는 내가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철원에 온 지 이제 만 8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대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친한 목사님께서 건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던 중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다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도 놀라워서 이제 이 목사님도 와서 해보니까 정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전에 있었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더니 체중도 줄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했죠.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세미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 있는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많은 사역자들에게 일종의 전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전도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건강에 도움을 받았고 당신도 도움을 받았고 이제 사역자들도 도움을 받았고 모든 교우들이 이제 그 건강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을 전하는 목사님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얼굴에 열정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전도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철원에 왔는데 2017년도 2월 달인가요? 이런 모습을 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은 웃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저게 뭔가 하는데 몸사랑 하나님 사랑 하면서 교정해 주는 것을 제가 2016년 10월에 왔는데 2017년 2월인가 제 친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도 이제 이 사역 담당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픈 분들이 와서 이제 교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었는데 제가 주차장까지 그렇게 배웅하러 나갔는데 50견이 와서 이게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제가 교정해 드렸더니 손이 막 올라가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라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도 그것을 담당했지만 여기 와서도 그 사역을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체험했던 것,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죠. 내 삶에 대해서 또한 절망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 침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철원에 어디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어디 맛있는 식당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거기 가봤더니 진짜 그거 맛있더라. 꼭 먹어봐야 된다고. 나중에 갈 때 꼭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겪었던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면,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소명을 발견했고 그 소명을 이루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죽음은 실패로 여겨질 거예요. 만약에 사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죽음은 잃어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간절히 나누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세요? 전도를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간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진 은혜와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새로워지고 간절함과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하려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뭐예요? 듣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침묵을 깰 수 있어요. 전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 네, 그 사람을 위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침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쉬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쭈뼛쭈뼛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죠? 지금 그 사람이 그에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부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면 좋을까? 제가 대전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 거기 예배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6시 30분, 8시, 10시, 12시, 2시 5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8시 예배인데 8시가 좀 한참 지나서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맨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두리번 거리시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맨 뒤에 있었던 교우에게 이제 중간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뭐죠? 아, 교회 처음 오셨구나. 그래서 뭐 성경이 어디 있냐, 성경책이 어디 있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아, 이분이 처음 오셨구나.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성도님이 이분을 사무실로 모시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데 본인이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로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에서 커피도 드리고 인데 너무 좋아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음 주는 아내와 함께 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혹시 최근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처음 온 것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셨던 분이셨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이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고 가슴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오늘 그렇게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어머니가 남겨있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무거운 침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했던 이 경험, 나에게 소중했던 이 믿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에게 물려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 너희 둘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랬더니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말고 더 주실 거 없으세요? 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받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믿음이 없는 재산은 어때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만 전도하는 본인에게도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멘. 전도는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전도하는 본인에게도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느끼게 하는 이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은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드실 줄 아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거부했던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쁨을 넘어서 전도했던 전도자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쁨이자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변화하고 가정까지 변화되는 기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면류관과 영광은 바로 자신이 전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은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자녀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들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알고 나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 참 부담감이 있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그 거절감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못하였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다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가 단순히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가감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 복음을 받았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전도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 나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람이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알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과 거절감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종착역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들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만 간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세워주신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을 갈망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가슴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머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계의 지경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이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